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이랑 메모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인간, 우주, 그리고 그 영적 세계에 대한 그의 독특한 통찰들이 담겨 있는데요. 정말 흥미롭고 좀 심오한 내용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철학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슈타이너가 이제 영적 과학이라고 불렀던 좀 복잡한 체계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는 현실 너머의 다층적인 구조를 보려고 한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방대하고 때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생각들 속에서요. 여러분의 관점에 좀 새로운 창을 열어줄 만한 그런 핵심 아이디어 몇 가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흥미로운 게 그 슈타이너는 인간을 그냥 이 살과 뼈로 된 존재, 그 이상으로 봤다는 점이에요. 뭐랄까, 여러 격으로 이루어진 존재 같다고 할까요? 네,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 육체, 그 너머에요. 생명력을 주는 어떤 일종의 에너지체 또는 형상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또 감정이나 느낌을 담당하는 감정체 혹은 음체 같은 게 있다고 봤어요. 여러 겹이요? 네. 근데 이게 그냥 개념적인 구분만은 아니고요. 이 체들이 우리의 그 의식 상태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을 때, 아니면 꿈꿀 때, 심지어 아주 깊은 잠에 들었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몸들과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꿈 없이 아주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 영혼은 주로 그 감정체, 아스트랄 라이브하고만 연결돼서 외부 세계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물질적인 몸을 넘어선 다층적인 나라는 관점. 이게 여러분의 자기 이해에는 어떤 좀 파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이런 다층적인 인간과는 슈타이너의 그 우주관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가 보기에는 지구 역시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엄청난 진화 단계를 거쳤다고 하잖아요. 라운드라고 부르는 그 개념이요. 네, 맞습니다. 총 7번의 아주 큰 진화 단계, 그러니까 라운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각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광물, 식물, 동물,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라는 존재 형태가 순서대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순서대로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속한 이 네 번째 라운드, 지구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인간이 현재와 같은 이런 단단한 물리적 몸을 갖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와, 그러면 이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생물학적 진화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렇죠. 훨씬 더 큰 그림이죠. 우주 자체가 거대한 생명체처럼 숨쉬면서 변화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활동기, 만반타라와 휴식기, 프랄라야를 반복하면서요. 맞습니다. 이렇게 상상하기조차 좀 힘들 광대한 우주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진화 과정을 바라볼 때 우리 존재의 의미가 또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이런 거대한 그림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한번 위치시켜 보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적 진화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슈테이너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자료에 보면 지혜의 영들이라던가 사랑의 영들 같은 뭐랄까 일종의 우주적인 안내자나 설계자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언급돼요. 이들이 인간과 우주 진화의 어떤 특정 국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 거죠. 특히 그 루치펄에 대한 해석이 정말 독특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마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지성과 자유를 가져다 준 존재, 약간 좀 앞서 나간 영적 존재처럼 묘사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레무리아 같은 아주 먼 과거의 인류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하고요. 상당히 파격적인 해석인데요. 물론 이건 정말 파격적인 해석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진화에 개입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낯설 수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관점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좀 혼란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나요? 슈타이너의 세계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유독 숫자 7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의 메모에는 심지어 7 곱하기 7 곱하기 7은 343이다. 이런 계산까지 남아있잖아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요. 우주와 영원 발달의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상징하는 걸로 보여요.
크게 7가지 의식 상태, 이걸 행성 단계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각 상태마다 또 7번의 생명 상태, 이게 라운드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7번의 형태 상태, 글로브를 거치면서 총 343번의 변화, 메타모피즘을 통해 진화한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그런 구조를 제시해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게 마치 우주 전체가 거대한 수학 공식이나 무슨 프로그램처럼 딱 짜여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그렇죠. 이런 정교한 틀은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숨겨진 질서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세상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에서 무엇을 발견하시나요? 이건 인간의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인간이 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존재, 뒤안초안이라고 하는 그런 우주적 지성을 지닌 존재가 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른바 인간 신성화의 비밀이라고 하죠. 오, 인간의 신성화요? 단순히 외부 세계를 그냥 받아들이는 존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차 자신의 내면의 빛을 바깥으로 드러내고 세상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로 변화해 간다는 그 생각도 참 인상 깊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러분 안에 그 소우주와 바깥의 대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나요? 아,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를 여행한 기분입니다. 인간의 여러 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거대한 진화 여정, 또 영적인 안내자들, 그리고 7 곱하기 7 곱하기 7이라는 그 신비로운 숫자와 소우주로서의 인간까지 슈타이너가 그린 세계의 몇몇 풍경들을 오늘 함께 엿봤네요. 네, 그렇죠. 이런 좀 비전통적인 관점들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현실, 또 나 자신,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 새롭고 좀 깊은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슈타이너의 아주 독특한 해석이고 또 수많은 다른 관점이나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슈타이너 잔료 중에 모든 사물은 형태가 된 소리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이루는 그 근원적인 소리 혹은 음악은 어떤 것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